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빛이 있는 이 하루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펴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힌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솔로몬이 지금 한 가지를 살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악한 권력자, 악한 권세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일을 벌리는 악한 권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악을 범해도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사되고 나면, 죽고 나면요, 그가 행한 일이 성읍에서 잊혀져 버린 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악행이 그냥 무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잊혀지고요, 아니 지나서는요, 여러분들 그리워하고 또 추앙하는 일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두환 지금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한때는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시대가 좋았어. 그때는 뭐 이렇게 깡패 같은 것들 삼천교육대 집어넣고 사회가 깨끗했어. 어떻게 우리의 기억력은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죽고 나면 시간 지나면 어쩌면 그를 또 악행을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추앙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왜? 그냥 남 이야기 좋게 해. 지나간 일인데 자꾸 말하지 마. 전두환 그랬을 수도 있지 뭐.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느냐고 하면요, 악을 여러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우리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래도 멀쩡한데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그들의 악행을 잊어버리고 그냥 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미워한다 하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키를 원치 않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의 악도 잊혀지는 이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12절에 잘 나와 있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참된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놓고 보면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 잘 살다가 장수까지 하다가 죽고 나면 악은 잊어버리고 추앙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궁극적으로 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는 악을 100번이나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못은 아닙니까? 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고요, 짧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행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악을 행했는데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의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행한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악에서 떠나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보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는 자 되지 않고 이 세상의 모순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 이 세상에 악하면서도 떵떵거리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나는 더 의를 행해야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모순이 자행되어집니다. 의인이 칭찬받기는커녕 악인이 받을 벌을 받는 일도 많고요, 악인이 단죄받기는커녕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심판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순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악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굳이 악을 피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바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경외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앞에서 본 바대로 지나치게 의인된 필요는 없죠. 이것들아, 약한 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약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를 좀 보아라. 나만큼은 되어야지. 그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악을 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악의 길에 휩쓸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의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생에서 그나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15절의 내용이 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교제의 기쁨, 희락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 아래 있는 동안은 수고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가 떠나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게 해주신 선물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밤낮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수고인데요. 그리고 그 수고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수고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 한번 깨달아 보려고 마음을 다해 연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종류의 수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솔로몬의 고백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에 대한 해답이 이 땅에서는 다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내용으로 15절부터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이해할 수도 없는 수고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선물을 항상 주셨는데, 한 가지 기쁨은 항상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교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와 같은 기쁨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일 일을 다 싸질러 고민하고 큰일 꿈꾸는 사람은 꿈에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는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는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정직한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죄 없는 의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는 정직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은요,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금맥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수고와 일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또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겸손하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고백하고요, 참으로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지체와 함께 희락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부조리합니다. 정확하게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일도 잘 없고 악에 대한 징벌도 속히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무디어져서 죄악에 대한 기준도 희미해지고 죄를 행하는 자를 또 그냥 좋게 이야기하거나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또 의에 대한 열의도 식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크게 일으켜 주시사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에 몸부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고의 의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생살이에서 닥쳐오는 모든 고통의 의미,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를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선물, 곧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주셨사오니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수고 중에서도 이 낙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서 살 동안 내내 수고하는 중에
빠짐없이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